개혁주의 영성신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칼빈의 영성신학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영성신학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이 나온 이 책 한 권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영성신학 이야기인데요. 영성에 대한 여러 기초적인 것들을 아주 평이하게 이해하기 쉽게 적어놨습니다. 여기 제목에 보면 영성은 삶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 영성은 삶이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영성신학을 연구하고 글을 쓰면서 또 수년간 영성신학을 강의하면서 내린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영성이 뭐냐? 정의는 영성은 삶이다 였습니다. 영성을 생각할 때 어떤 표적, 신비주의적인 현상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볼 때 또 개혁신학에 있어서 볼 때 영성이라는 것은 삶의 뿌리를 둔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운 성령 충만한 삶, 이것이 영성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역시 그랬거니와 바울 그 이후에 개혁주의 라인에 있던 모든 학자들 또 목회자들이 영성을 추구할 때 그런 삶 속에서 나타난 영적인 열매, 성령 충만한 삶, 이것들이 영성이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성 삶이다. 이 주제를 계속해서 강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신학 이야기는 지금 절판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책의 파일을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것을 읽고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번 나누어서 이제 제가 따로 단톡방에 공지할 테니까 이 책을 파일로 PDF 파일로 올리면 그 내용을 읽은 후에 소감문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칼빈의 영성신학은 영성의 거장을 만나다는 이 우리 주 교재에 나온 내용인데 좀 더 각색 편집해서 칼빈의 영성신학을 따로 떼서 주제로 이번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 전반에 걸쳐서 영성이라는 주제는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21세기를 가리켜서 영성의 시대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실의 부에서 각 개신교 신학교에서 영성 신학이 개설됐지만 개혁주의 라인에선 신학대학에서는 아직도 영성 신학 과목이 정착되지를 못했습니다. 영성이란 용어 자체가 이 개혁주의 신학, 특히 칼빈 신학에 있어서는 거부된 현실이기 때문에 정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영성신학을 쭉 연구해 보니까 더 이상 영성이란 용어는 캐톨릭의 전유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개신교에서는 영성이란 용어에 담긴 가톨릭의 색채 때문에 거부감을 표시해왔고 칼빈 역시 영성이란 용어 대신 경건이란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일부 칼빈주의 학자들이 칼빈 신학에 있어서 또 개혁신학에 있어서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영성신학이 개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칼빈의 영성신학을 다루면서 칼빈 신학에 있어서 영성이란 그 용어 사용 또 영성 대신 경건이라는 용어를 채용하게 된 배경 등을 살펴보면서 칼빈의 영성을 경건영성 이렇게 용어를 규정 지으면서 이 강의를 전개해 가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칼빈이 사용했던 경건이라는 개념입니다. 필립 홀트롭이 주장대로 칼빈의 신학은 경건의 신학입니다. 예컨대 칼빈 신학의 결정체요 사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의 핵심은 경건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칼빈 신학에 있어서 경건은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1536년판 기독교 강요의 출판 목적에 대해서는 이 발행인에 의해 덧붙여진 것으로 보이는 문구는 이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전체와 구원 교리에서 필히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을 포함한 이 저작은 경건을 사랑하는 모든 이가 읽을 가치가 있으며 최근에 출판되었다. 이런 서문이 있습니다. 칼빈 자신도 프랑스 왕 프랑시스 1세에게 다음과 같은 저술 동기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 의도는 종교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계율을 알려드림으로써 참으로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을 뿐입니다. 칼빈이 일생 동안 추구했던 신앙과 삶의 목표, 저술과 연구의 최종 종착점, 그리고 목회와 사역의 방향점은 항상 경건에 집중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칼빈의 경건을 연구한 베틀스는 그 신학의 핵심은 경건에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칼빈은 1537년 불어로 출판한 요리문답에서 1538년에는 라틴어로 출판됐습니다만 이 책 요리문답에서 경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참된 경건이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한마디로 경건은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알 때 나타나는 경외감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연관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강요 1권 2장 1절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두려움과 관련된 신앙, 기독교 강요 1권 제2장 2절에 표기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 안에는 자발적인 경외감이 포함된 것입니다.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경건이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응이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지식과 예배 태도까지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 완성된 채로 인간에게 주어진 완제품이 아니라 그것은 굉장한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인의 삶은 계속적인 경건의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 경건을 목표로 저술을 했고 개혁을 추구했던 개혁의 최종점 그리고 목회와 사역의 최종점을 늘 경건에 두었던 것입니다. 칼빈은 성경을 통해서 이 경건의 맛을 체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 후에 칼빈은 일생 동안 참된 경건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경건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미약한 능력이라도 가지고 진행하여 시작한 여행을 중단하지 말자. 아무리 작은 거리라도 매일 조금씩 간다면 결코 절망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추구하고 따라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다. 기독교 강요 제3권 6장 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렇게 칼빈은 죽는 순간까지 경건을 추구하고 경건을 향해서 참된 경건을 목표로 삼고 나갔습니다. 그의 저술 활동, 목회, 설교 등에서도 언제나 최종 목표는 경건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강요나 기독교인의 삶의 관하이라는 저서 등에서는 완전한 그리스도인 곧 참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기독교인의 삶의 규범들은 칼빈이 지향하는 바 참된 경건에 이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이고 영성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칼빈 신학에 있어서 영성 신학이 과연 정당한가?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칼빈 신학의 경건 중심성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칼빈의 영성이란 말은 신학의 방법론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심지어 16세기에 살았던 칼빈에게 20세기 신학자들의 개념을 갖고 대입한다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리차드 캠블이 주장한 얘기입니다. 거기에다 20세기 신학자들이 즐길 수 있는 영성이란 매우 혼란을 가져오는 애매한 개념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칼빈 신학에서만큼은 칼빈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영성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경건이란 개념으로 사용할 것으로 주장합니다. 특히 김재성 교수,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김재성 교수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개혁신학에서 영성이란 용어가 합당한가? 칼빈에게 있어서 영성이 가능한 용어인가? 다음 몇 가지 이유들은 칼빈 신학에 있어서도 영성 혹은 영성신학의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해 주고도 남습니다. 첫째는 칼빈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영성이란 용어를 채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가령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리사는 삼위일체의 논쟁사라고 할 만큼 치열한 싸움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통신학에서는 목숨을 걸고 삼위일체 교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죠. 지금도 삼위일체 교리는 이단성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삼위일체 교리의 한 부분이라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교리에 어긋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혁신학에 있어서 영성신학적 접근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칼빈이 당시 영성이란 용어보다 경건이란 단어를 채용한 배경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칼빈의 입장 자체가 개혁신학의 절대성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신학이 도구마의 울타리로 제한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칼빈에 의하면 개혁신학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신학은 말씀의 기초를 둔 생명의 신학입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학의 범주는 절대 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란 단지 시대가 나온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장을 살리고자 하는 치열한 몸부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으로 돌아가자는 함성이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뜨거운 구호였습니다. 영성에 대한 갈망을 잠재울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개혁주 입장에서 영성신학을 바로 정립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칼빈이 지향했던 경건과 우리 시대의 최대의 이슈인 영성은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신학의 범주 내에서 영성신학의 접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존 리스에 의하면 칼빈의 신학은 이론적인 학문이 아니라 실천적인 학문이었습니다. 존 리스는 칼빈의 신학은 이론의 학문이 아니라 실천적 학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로 칼빈의 신학은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까 영성신학 이야기에서 영성의 기초를 다루면서 내렸던 결론은 영성은 삶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개혁주의의 라인에 섰던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 소위 영성가들이 대부분 삶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삶의 뿌리를 내린 영성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성과 삶, 이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결론으로 영성을 연구하면서 영성은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칼빈의 신학을 연구해 보면 그 최종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필생의 노력을 일생 동안 다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영성이란 어떤 신비적인 형태나 은사를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이 칼빈에게 있어서도 삶이었습니다. 삶 자체였습니다. 삶의 최종 목표가 경건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성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의 영성을 연구하면서 영성은 곧 삶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영성의 삶이고 사실 칼빈에게 있어서도 경건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성이 최종 목표점이었고 칼빈에게 있어서도 경건의 최종점이었습니다. 경건의 영성은 동일한 삶의 목표를 둔 공통적인 신학의 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개혁신학에 있어서 영성이라는 용어를 채용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성에 대한 관심사가 돋보이는 현실적인 요청을 거역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60년대 이후부터 캐톨릭에서 신학과 실천의 양면에 있어서 영성이라는 주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런 경향은 개신교도들로 하여금 영성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갖게 했습니다. 영성에서 풍기는 열광적이고 신비적인 선입견들이 그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영성이라는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학문적인 접근을 시도하기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 밴쿠버에서 개최됐던 WCC 세계대회에서 영성이 그 주제로 채택될 만큼 관심이 증폭되었습니다. 그 개신교에서도 지난 세기에 이어 21세기에 이르러서도 영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런 현실들은 영성신학이 개혁신학계와 교회 공동체 및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게 한 주 요인이 된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측면에서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가뭄의 비를 기다리듯이 영성에 목말라 있다는 점입니다. 영적인 삶을 원하고 교회의 생명이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영국 부흥운동이 있어서 크게 쓰임받은 조지 히트필드의 말은 영성의 관건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중이 죽어가는 것은 설교자가 죽어있기 때문이다. 히트필드가 말한 목회자와 설교자의 영성의 책임론입니다. 사실상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좀 더 능력 있는 삶을 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권능을 되찾기를 원하면 먼저 목회자가 혹은 우리 목회자 후배성이 강력한 영성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히트필드의 진단입니다. 칼빈 역시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원인은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칼빈에 있어서 경건은 영성과 동일한 차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칼빈의 영성이 종교개혁의 성공의 단초였고 원동력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칼빈이 경건을 그렇게 강조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칼빈 당시 영성이라는 용어는 그 시대의 중요한 영적 용어였고 거대한 그 신학계의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칼빈이 영성이란 말보다 경건이란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아니 영성이란 용어를 그의 저술에서 그의 목회에 있어서 채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칼빈이 왜 그렇게 경건을 강조하게 됐을까? 다음 두 가지 영향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신경건 운동의 영향이었습니다. 칼빈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종교적으로 폭발 전야에 있을 만큼 가톨릭의 반응이 극에 달았습니다. 경건주의 사상이 풍부했습니다. 사상적으로는 기독교 인문주의가 성행하여 지식인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칼빈 영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들에 대해 가노키라는 학자는 네 가지 요인을 꼽습니다. 유명론, 신비주의, 절충주의, 인본주의. 이런 요인들과 함께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은 당시 평신도 영성운동의 주류였던 신경건운동에 있었습니다. 요셉 리차드가 이런 견해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당시 스콜라 신학은 지성주의로 치달았습니다. 수도원의 타락은 극에 달았습니다. 거기에다 로마 교회의 딱딱한 분위기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디벤테 데아르트 그루테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철저한 회개와 개인주의적인 경건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루테는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저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의 근원과 여러분의 삶의 모범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는 진정한 지식을 복음에 관한 지식으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성경 연구에 전념하면서도 사변적인 신학을 철저히 거절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려는 노력도 쏟아부었습니다. 이에 많은 평신도들이 그루터를 따르게 되었고 새로운 영성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이런 양상이 14세기 후반에 독일 전역에 퍼졌고 네덜란드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운동을 가리켜서 소위 신경건운동이라고 칭합니다. 복음을 강조하고 삶의 변화를 강조하고 그러면서 확산된 이 복음운동, 새로운 영성운동이 유럽 전역에 걸쳐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신경건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에서 주창한 내용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그리스도께 회귀라는 주제였고 개인적인 경건운동, 개인적인 경건생활, 그리고 공동생활을 통한 자급자족 등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스콜라 신학의 사변적이고 지적인 면을 철저히 경고했습니다. 영성의 원천은 오직 성경에 두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강조했고 도덕적인 진보와 삶의 변화가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영혼을 완성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열성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목표를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신경건운동은 영성의 한 흐름으로서 15세기 그리고 16세기 유럽 곳곳에 확산이 됐습니다. 이런 경건운동을 대표할 만한 사람은 토마스 아켄피스였죠. 그의 유명한 저작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교과서라 할 만큼 영성에 대한 탁월한 작품이었습니다. 그의 영성 사상은 이미 성행하고 있던 신경건 운동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지침이나 금욕을 통해서 개인의 내면적 경건을 강조하는 것 등은 신경건 운동에서 주창한 것들과 흡사합니다. 신경건 운동에서 주창한 것들과 흡사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건 운동의 영향은 에라스무스 학파나 루터에게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도 그와 같은 영향이 발견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매일 경건을 철저히 강조하는 것이나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성경을 강조한 점, 그리고 성화를 위한 자기 부인 등은 신경건 운동의 영향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